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나온 로드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는데 또 우리 세 가족이 또 두 분이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 요즘 우리 교회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셔서 또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4주년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4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분명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이 들고 때때로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권사님이 우리 또 여전도회가 또 우리 남성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꽃과 화분을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강단에 쓰는 것 말고 이렇게 앞에 쓰는 건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제가 되게 쑥스러운데 이렇게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며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그 이후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지요.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이후에 애굽의 바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철병거를 끌고 그들의 뒤를 바싹 쫓아올 때 그들의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홍해였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겨 나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펼쳐진 것이 그러면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아닌 광야가 그들의 앞에 펼쳐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동안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그 생활들은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계속되어지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펼쳐진 광야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펼쳐진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는 홍해를 막 건넌 다음에 있는 그러한 광야로서 시나이 반도 북쪽에 길게 나 있는 그러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광야였죠. 이 수르 광야는 황량한 모래 사막이었습니다. 우리들이 TV에서 자주 보는 그러한 모래 사막이었다는 것이죠.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려쬐입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는 지열과 함께 50도까지 이 사막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땡볕 아래서 걷고 또 걷고 또 걷게 되어지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도 그들에게는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떨어짐으로 그들에게 여간 힘든 그러한 여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샘물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샘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샘물이었습니다. 물은 앞에 있는데 괴로움만 더해주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물도 마시게 되어지고 엘림의 그 은혜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수르 광야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광야가 끝났으니까 이제 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르 광야를 지나고 나서 만난 또 다른 광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광야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죠. 광야는 똑같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다르게 부르냐면 광야의 성격이 다르는 거예요. 처음에 보았던 수르 광야는 모래 사막이었잖아요. 모래가 많은 그런 사막이었다면 이 신광야는 산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광야인 것입니다. 모래만 걸을 때는 모래가 힘들다 그랬는데 또 산을 걷다 보니 산에 메마른 그러한 이 신광야를 걷다 보니 신광야가 또 힘든 그러한 여정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는 수르 광야와 신의 광야 사이에 있는 그러한 광야였습니다. 이렇게 수르 광야, 신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과정이 한 달하고 보름이나 지나는 그러한 여정들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보름 동안 메마른 곳에서 그 떼약볕이 내려쬐는 곳에서 그 밤이면 추운 그 곳에서 한 달 보름 동안 40일이 넘게 계속해서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렵게 이 신광야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평안하고 기쁘고 좀 안주할 만한, 안식할 만한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펼쳐져야 되는데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광야가 신의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의 산맥, 우리가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 신의 산맥을 따라서 그 바로 밑에 있는 광야를 이루는 그러한 광야였습니다. 이 신광야, 수르 광야, 신광야, 그리고 신의 광야를 지나 도착을 해보니 그 시간이 바로 홍해를 건너서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이 여정들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여정들이 어쩌면 이렇게 광야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광야로 계속되어진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무더위와 추위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 사막과 언덕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해야 했던 그러한 모진 광야가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 말하곤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무겁고 때로는 힘겹고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것이 언제 끝나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이제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 끝이 없는 그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지치고 지쳤는지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진을 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밑에 진을 칠 때에 그들은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지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점점점 피폐해지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것은 정신의 것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처음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겹고 어려운 인생의 싸움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육신이 점점점 괴롭고 지쳐가면 정신적인 면까지 분명한 것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지치니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그 생활들 가운데서 우리는 굶주렸고 목말랐고 추웠고 또 더웠고 그런 고난의 연속들이 계속되어지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풍성함의 그러한 것들을 보여줌으로 감사가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지금 겪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건대,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건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가에 대한 생각들이 들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되어지는 광야생활 가운데서 정체성이 흐트러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이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서 특권도 자부심도 시민의식도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가? 홍해의 기적이 정말로 좋은 기적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은 어떨 때 찾아옵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시험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이 흔들린 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세 가지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된 프랑스인 구출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부르키나파소의 구출 작전을 프랑스가 했을 때에 누구 때문에 구출 작전을 했냐면 프랑스인 2명이 잡혀 있다고 하는 그 정보를 미국 CIA로부터 들어서 그들이 특수군을 파송해서 이렇게 구출 작전을 했습니다. 구출 작전을 했더니 가서 봤더니 프랑스인뿐만이 아니고 미국인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사람도 한 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작전을 펼치다가 프랑스인 군인 2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인 군인 2명이 죽은 그 전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왜 프랑스는 자신들의 그 생떼 같은 프랑스 군인들을 2명이나 전사시켜 가면서 그 사람들을 구출했는가요? 왜 했습니까? 프랑스인이 잡혀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프랑스가 작전을 펼친 겁니다. 만약에 거기 영국 사람 잡혀있다 그러면 절대로 프랑스는 그 작전을 펼 일도 없고 자신들의 군인이 희생되어질 일도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인이라고 하는 것, 그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자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분에 따라서,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의무를 다하기도 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언약, 약속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오늘 우리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다 라고 했을 때 이 소유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굴라라고 잡으려고 했다가 세굴라 하면 무슨 의미일까 처음부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풀어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이 19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너희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이 세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굴라 뜻 가운데는 처분하거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고에, 집에 가시면 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금고에 보석 같은 거 넣어놓으시잖아요. 여러분 보석함에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귀중한 것일수록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우리들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라 말씀해 주시며 어느 것, 처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오전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먼저 두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전제가 분명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오늘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곧 세굴라 되어졌음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전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을 다 가리켜서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라 라고 결코 말씀하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고 구별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만은 내가 특별히 세운 그러한 존재이므로 너만은 나의 세굴라, 너만은 나의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5편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세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성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 그런 맥락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 가운데는 이렇게 특별히 감싸고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함께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보물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지키지요.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된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3개 있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 눈이 조그만 상처에도 그런데 되게 예민을 합니다. 여러분, 눈은 되게 예민해서 눈 위에 뭐가 있어요? 눈꺼풀이 있어요. 눈꺼풀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눈꺼풀이 자동으로 내려와서 자동으로 눈을 보호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세굴라 안에 담궈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세굴라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단의 권세에 내가 너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희들을 다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굴라, 로뎀교회는 세굴라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뎀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내가 이 교회를 보물같이 여기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광영고등학교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홍해와 같은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수루광야, 신광야, 신의 광야와 같은 그러한 길들을 우리가 걸어와야 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었고요. 때로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그 부족함의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해 간구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교회 얼마나 갈까? 시끄럽진 않을까? 다툼 있진 않을까? 그런 얘기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다 말씀해 주시며 다툼과 분란이 없이 지금 이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립 4주년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내가 보물같이 여기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 것이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언약의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겠다.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흠이 없어야 되고 품행이 발라야 되고 언제나 정결함이 유지가 되어져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보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제사장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그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오늘
맡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연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제사장적인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로뎀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여기에 장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있읍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 이대로만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사명, 미션,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미션을 수행해 나아가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 조건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 미션들을 잘 수행할 때에 면류관과 같이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과 같이 오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다 부어주시는데 그 그릇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는 것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델 되기를 원하세요. 샘플 되기를 원하십니다. 표본 되기를 원하세요. 그 역할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널린 게 교회예요. 통합층만, 우리 교단 통합층만 9,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4년 전에 왜 세워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모델 되기를 원하십니다. 샘플링 하시기를 원하시고 표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를 통하여서 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화두로 던져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면류관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립 4주년을 맞이하고 축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의 감사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의 그 직분의 사명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축복의 언약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창립 4주년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일 수 있는 오늘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더불어 풍성함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걱정과 염려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